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 온 세상에 범람하지 못하게 할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도 이 세상에 범람하는 죄악을 막아줄 강한 방파제가 되기 위함임을 이 새벽에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파제인 우리가 세상에 범람하는 죄악대로 휩쓸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악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양심과 또 우리들의 성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정치적, 군사적,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그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사사는 운니엘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결국 모세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지요. 이러한 8년간의 압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운니엘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하게 해서 40년간의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압박한 나라는 모압이었는데요. 모압 왕 에글론이 있었는데 그는 여리고를 중심으로 약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를 삼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다 보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두 번째 구원자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을 일으킵니다. 에훗의 구원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 에글론 왕을 암살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에훗은 이스라엘에 곡물을 바치러 왔다고 마음을 놓게 한 후에 선물을 전해주고자 한 다음 모든 신하가 방에서 물러갔을 때 그는 왕에게 접근하여 칼로 그를 찔러서 살해합니다. 칼날이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가고 빼지 않은 채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잠근 후 탄로가 나지 않을 동안 재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에훗은 돌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지키고 있다가 퇴진하는 모압의 군대를 쳐서 10,000명가량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 후 80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됐지요.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요. 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죽인 사실은 그의 놀라운 힘과 용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인데요. 12사사 중에 특이하게도 여자 사사이죠. 그녀는 여선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꿀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요. 열심히 꿀을 따서 일을 하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를 통해서 40년 동안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모두 하나님의 사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나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됨을 여러분 인지하셨는지요?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우상 숭배, 배도의 길을 걷다가 각각의 다른 민족들의 압제를 경험하였고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이러한 훌륭한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가 되고 또 승리를 경험하고 드디어 태평생대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의 전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그들이 또 압제를 당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결국은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생애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심령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답답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을 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들이 압제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